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두 개가 있답니다. 그 두 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두 개 있대요. 그 개의 이름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 편견이 뭡니까? 그러니까 편협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편협한 그런 생각, 그런 견해를 우리가 보통 편견이다. 선입견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미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편견과 선입견. 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해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이 감히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뭡니까? 용서와 사랑. 형과 동생이 막 뒤지게 싸웠어요. 그것을 보고는 엄마가 그러잖아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희하다. 형이란 말을 희하라 그러죠. 그래도 몇 살이라도 더 먹은 형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죠. 야, 미안하다. 만약에 동생이 손을 내밀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형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 구겨졌을 거예요. 동생은 동생인 거예요. 그러나 동생이 말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형은 동생에게 형이 동생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먼저 용서한 사람이 형이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형입니다. 형이 먼저 용서하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혹은 본의 아니게 또 남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입힐 때가 간혹 있죠. 우리가 때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긴 합니다. 근데 용서를 왜 못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못할까? 마치 이 화산처럼 언젠간 이 폭발할 것 같은 그 마음을 왜 가지게 될까? 이 미움과 분노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상처로 인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이 마그마처럼 갇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스트레스가 쌓여요. 마음의 텐션이, 이 긴장이, 그 압력에 눌려있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상이 막 비틀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천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그런 좋은 관계성이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 버리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율신경계를 건드려가지고 심장마비나 암 같은 병이 찾아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자. 여러분, 용서는요, 결국은 날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용서는 남을 위해 용서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혹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 용서한다는 말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엄청 어렵습니다. 누구를 용서한다? 내게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금전적으로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떨 때는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인간의 힘과는 타인을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씩 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용서를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조건이 있어요. 회개한 자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나와 있죠. 회개한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이 이 용서를 제한시켜요. 아무나 다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줘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 또 그 뉘우친 사람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서 그거를 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 이 용서도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가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풍부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그래도 내 아들로서의 그런 지위도 있는데 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탁 나고 뒤돌아보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문 밖에서 서서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 본 순간에 뜨거운 포옹을 하고 볼에 뽀뽀를 하고 내 아들은 죽었다고 살아났다면서 그 아들을요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죠. 그걸 사랑합니다. 새 신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몸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하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그 귀한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떤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다가 앞에 빨간 적색불이 있는데 그냥 딴 생각을 하시다가 그냥 가다가 벤츠 차를 그냥 그대로 조수석에 그 문전문을 받았습니다. 딴 차다 이거 어떤 차요? 외제차를.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디 내려서 이렇게 상을 밟히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다친 데 없으시냐면서 제가 100% 제가 신호 위반을 해서 제가 잘못했으니 모든 것을 제가 다 수용하겠다. 뭐 치료비나 이런 걸 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신사가 이걸 보시고 목사님인 걸 이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다리니까 이 뭐 청구서라든지 보험회사에서 뭔가 날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날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 명함도 드리고 다 서로 연락처도 아닌데 연락도 안 오고 보험 청구도 안 하고 왜 그러신가. 이따가 어느 날 갑자기 새 중고차가 아닌 새 중형차가 아주 새 차가 지 앞에 와가지고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신사분이 교회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차를 선물을 주시면서 목사님의 그 모습, 얼마나 보기에 좀 그러셨겠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거겠죠.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서하면 성숙해집니다.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성숙해지고 그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져요. 근데 마음에 미움을 가지게 되면은 그 마음의 근육이 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이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그 지우개를 사용해야 돼요.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용서라는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잊어버리십시오.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성숙하신 분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마음은 그 용서의 그 마음에서 납니다. 용서는 명사가 아니에요. 용서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현재 진행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의 신체에 재정적으로 여러분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자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들었던 형들을 피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아주 심한 기근을 들게 하셔서 양식을 찾으러 애굽에 와서 결국은 그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상봉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저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시키셨다. 당신들의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사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라는 용서하는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에요. 왜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 자를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널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주께서 널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해줘라. 왜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을 위해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쟁이의 모습입니다. 장 바울 리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후일에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후일에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내 죄 허물을 다 용서했는데, 너는 아직까지 그 용서를 하지 못하고 나에게 왔느냐? 주님 앞에 가가지고는 용서할 수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없이 용서 안 되고 용서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거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예언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능력인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그 예언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내 몸까지 다 불살러서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을 먹고 사랑은 용서 위에 그 싹을 틔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